여러분, 내려놓는다는 말 우리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진짜 의미가 뭘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모든 걸 가졌던 한 왕자가 어떻게 이 내려놓음의 기술을 통해 부처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철학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교 철학은 사실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과 혼돈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사이, 지금의 네팔 남부 지역에서 한 왕자가 태어나죠. 그의 이름은 바로 시다르타 고타마였습니다. 시다르타가 태어났을 때 이런 예언이 내려져요. 이 아이는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될 것이다. 아들이 왕이 되기 간절히 바랐던 아버지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지 못하게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시다르타를 위해 만든 세상은 뭐랄까 완벽하게 조작된 세상이었어요. 궁전 안에는 오로지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했죠. 불완전함, 불편함, 질병, 죽음 이런 개념들조차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시다르타가 지금 이 완벽한 삶에 단 하나의 의문도 품지 못하게 하려던 거였죠. 하지만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벽이라도 인간의 호기심을 영원히 가둘 순 없었나 봅니다. 29살이 된 시다르타는 마침내 궁전의 벽을 넘어서기로 결심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궁 밖으로 나간 4번의 짧은 여정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다르타는 병들어 신에 많은 사람을 처음 보게 돼요. 그리고 허리가 굽고 쇠약해진 노인을 보고 충격에 빠지죠. 심지어는 싸늘한 시신이 실려나가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면서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보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그의 눈에 4번째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놀랍도록 평온한 얼굴로 명상하고 있는 한 수행자였어요. 이 발견들이 가져온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편안하고 완벽한 세상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끔찍한 현실이 대신 채웠죠. 이제 시다르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궁전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이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아서 길을 떠나기로요. 궁전을 떠난 시다르타는요. 그냥 누가 그렇다더라 하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답을 원했죠. 마치 과학자처럼 이 고통이라는 현상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탐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시도했던 방법은 당시에 유행하던 극단적인 금욕주의, 즉 고행이었습니다. 육체의 모든 욕망을 그냥 억지로 억누르면 영혼이 자유로워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스스로를 굶기고 괴롭혔을 때 그가 얻은 건 깨달음이 아니라 더 극심한 고통과 혼란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길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자기 부정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야 시다르타는 마침내 아주 핵심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건 바로 그가 겪었던 양극단을 모두 버리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다르타는 인생의 양극단을 모두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한쪽에는 끝없는 쾌락을 추구했던 궁전에서의 삶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모든 기본적인 욕구마저 부정했던 고행자로서의 삶이 있었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 길 모두 고통을 끝내주기는커녕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시다르타가 발견한 것이 바로 중도, 즉 가운데의 길입니다. 몸을 일부러 학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쾌락에 빠져 허우적대지도 않으면서 몸의 기본적인 피로는 채워주고 맑은 정신으로 명상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찾는 길이었죠. 바로 이 중도를 걸었을 때 그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깨달은 자, 즉 부처가 된 시다르타는요, 자신이 얻은 이 깨달음의 핵심을 아주 체계적인 철학으로 정리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4가지 고귀한 진리, 사성제입니다.
부처의 깨달음은 마치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아주 논리적인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삶은 고통이다. 일단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둘째,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갈망과 집착 때문이다.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죠. 셋째, 그 갈망을 없애면 고통도 끝낼 수 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예후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 갈망을 끝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팔정도다. 이게 바로 처방전입니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8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딱 제시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무언가에 집착하고 갈망하는 걸까요? 부처는 그 뿌리 깊은 원인이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거대한 착각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교 철학의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무아, 즉 고정불변의 나라는 건 원래 없다는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죠? 그럼 우리 한번 간단한 상상 실험을 해볼까요? 자, 지금 머릿속으로 보라색 고양이 한 마리를 떠올려 보세요. 선명하게요. 자, 떠올리셨나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 보라색 고양이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뇌의 앞쪽? 뒤쪽? 그리고 그 고양이를 보고 있는 나는 또 어디에 있죠? 아마 여기다 하고 딱 짚어내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마치 텅 빈 무대처럼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공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게 존재한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체도 없는 가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집착하고 그러면서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고통의 뿌리는 이 존재하지도 않는 나에 대한 집착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나온 이 가르침이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교는 그냥 오래된 철학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로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불교 철학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까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독특함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신에 대한 믿음을 강요하는 대신에 내 말을 무조건 믿지 마라. 당신의 경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봐라 라고 말하거든요. 또 삶의 고통이라는 아주 불편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점도 특별하죠. 결국 부처의 모든 가르침은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삶의 고통이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것. 시타르타가 안락했지만 결국엔 무지로 가득했던 궁전의 문을 박차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